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토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로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아도브 1562페이지 1562페이지 사도행전 13장 38절로 48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그 일을 너희에게 밝히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 자기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간청하니라. 이제 그 회중이 흩어진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기를 권면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오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말하면서 반박하고 모독하거늘,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너희로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단하였으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섰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핏으로 세우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 끝들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46절에도
영원한 생명, 또 48절에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정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그러니까 유한한, 그러니까 짧은 어떤 기간이 정해진 생명, 유한한 생명, 기간이 정해진 생명 있고 영원한 생명,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조에다 그럽니다. 조에. 이제 유한한 생명, 기간이 정해진 생명, 그 짧은 생명은 푸시케고 영원한 생명은 조에. 그래서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생명이래요. 생명이라. 목숨, 또 이걸 생명, 목숨, 이것은 유한한, 기간이 정해진 이 생명은 푸시케. 근데 이제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러죠. 영원.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얻는 거요. 안 믿으면 못 얻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48절, 13장 48절을 난해한 구절이라고 개혁 성경은 말합니다. 자, 거기 보면요. 다른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정해진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이렇게 있어요. 정해진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도록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면 어때요? 그게 장로교 교리 예정론 교리가 여기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헬라의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쳐놨습니다. 원어대로. 48절을 한번 다른 개혁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의 나서 믿고 안 믿고 그냥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정해진 자들은 믿더라 이렇게. 정해진 자들은 그러니까 믿도록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믿게 돼 있는 거고 믿는 자들은 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전도를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그래서 그게 아니다 기다 난해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48절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정해놨고 그 정해놓은 것은 우리는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달렸고 그 믿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래 이거 분명히 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생활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고 안 믿는 자 이 땅에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무엇이 다르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합당치 않게 여기고 배척을 하는 자들, 그건 난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걸 배척하는 자들,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지 짧은 생명인지, 그 짧은 생명인지 영원한 생명인지 를 구분하고 그냥 생명, 뭐 그냥 믿으면 그냥 믿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과 유한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는 자들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들어가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자유롭게 이 세상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원한 나라, 이게 그게 들어간 사람은 자, 이제 의로운 자만 들어가고,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문제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문제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과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율법이란 율법, 그걸 토라다, 토라 이렇게 하죠. 뭐 요새 토라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토라를 우리말로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율법은 우리 한국말, 한글. 그 율법, 토라니까. 그러니까 이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여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8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2가지는 하라 그랬고, 2가지는. 자, 하나님의 법에 4가지인데, 1가지는 하라 그러고 3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법이 6가지인데 하나는 하라 그러고 5가지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대다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말씀과 너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하라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이것을 하여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대다수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가지는 하지 말아라, 2가지는 하라. 이 세상의 뭐 모든 그 법칙이 뭐 8대2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8대2 법칙이다. 근데 하여라, 하지 말아라. 자, 근데 이 모세 율법이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10,000가지라 그랬고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나니 하나도 너희가 실행치 않고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러니까 그걸 따라 섬기냐 못 섬기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요. 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출근한다 그러면서 회사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응?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게 뭐냐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로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면. 근데 어때요, 보면? 정반대죠. 교회당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이름은, 문의는 교회고 믿는다는 문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과 실상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도 이 해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을 모세가 3,500년 전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3,500년 역사가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란 분을 누가 알아요? 아는 분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하겠고, 우리는 우리 귀로 직접 들어본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아가 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모세 말대로, 모세 준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자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 모세의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은혜, 사랑. 네. 자, 예수와의 사랑, 예수와의 은혜, 예수와의 사랑, 예수의 은혜.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와의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둘 중에.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9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하나 흠이 없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 앞에 의롭지 못하대요.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그랬죠.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있어서 믿는 자는 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와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하죠. 믿는 자는 다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는 거다. 의로워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잘 보세요. 38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이 누구요? 예수와 마시아의. 이 당시만 해도요. 자, 이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자,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히브리어도 말씀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 드리죠. 무슨 예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은 우리가 대화를 통할 때는 헬라어도 통하지만 예배당,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면 안 읽어요. 지금도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를 말했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말. 히브리어 성경 읽어놓고 헬라 말을 하겠어요? 안식일에 모였는데. 그래서 여기 13장 가지고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래서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건 안식일 지킨 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이니까 그 안식일 날 거기 가서 그 안식일 성경 읽은 것을 그걸 막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성경 펴놓고 읽은 거 가지고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뭐래?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어떻게 됐어요?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죄들을 용서한다는 걸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근데 예수와 그를 통해서 선포를 해서 무엇을 선포를 했습니까?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 죄들을 용서한다고 선포를 했다 이겁니다. 선포를.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선포했어요. 그분을 믿으면은 그 하나를 믿는 거예요. 응? 예수와 마시아 그 이름으로 죄들 선포한 걸 그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쓰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 믿는 거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섬길 수 없어요. 그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을.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와 마시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죄들을 선포를 한 걸 믿는다 이거예요. 죄들을 선포한 것을. 그래, 그 은혜를 선포했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너 알긴 하냐? 말이야. 40절부터.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 주의할지니. 보라. 41절이에요. 너희 멸시하는 자다 놀라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그 일을 너희에게 밝히 말해 줄지라도 너희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셨느냐 하니라.
이제 이걸 안 믿으면 내가 놀라운 일이 생긴다. 뭐예요? 엄청난 일이다 이거예요. 멸망이 다가온다 이건. 자, 이것을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하죠. 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다. 은혜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행위. 자, 은혜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믿음.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위와 믿음. 이 세상과 영원한 그 나라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생명. 길게 살면 100년쯤 더 사는 사람. 짧게 살면 그 반절도 못 사는 사람. 근데 영원한 그게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다 영원이요. 그냥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영광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은 그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다 누구든지 죽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다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져요. 첫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더라고. 둘째 부활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둘째 부활은 이 자체를 다 살려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짧은 생명까지 여기서 아웅당하고 얽매이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생명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재미로 듣고 시간 때우는 거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많죠. 전부 다 이게 불식해. 유한한 생명, 이 시간 속에 그냥 들려서 온통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도 아무 자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를 해라. 40절.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하신 내용을 주의를 해라. 너에게 임하지 않을 주의를 해라. 너희 여기서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은 뭐예요? 멸망이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안 믿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 자기 행위,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기려고, 잘 믿으려고, 자기가 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 잘 믿는 거는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38절에.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 이거예요. 선포. 선포되는 것을. 이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예수와 그를 통해서 은혜를 줘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이제 말씀 주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 벗어나 보호를 못 받아요. 광야에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평일날은 만나를 주스러 가야 돼.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주워 오는 게 일이요. 그럼 뭐. 근데 토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얘기했죠. 지금 말하면.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 가면은 2배를 걷어오면 그걸 아침까지 그 이튿날 안식일날까지 이틀을 먹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오늘 그냥 많이 주워가지고 안식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에 이제 내일은 그냥 귀찮은데 주소로 나가지 말고 이거 쌓아놨다 먹어야지.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고 주소로 가는 것도 일이고 귀찮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리니까 이슬은 보통 새벽 3시, 4시, 5시 사이에 나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싹 사라져 없어지니까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게으른 사람들, 늦잠 자기 좋은 사람들은 그거 못 주워 오는 거요. 그냥 주워 오는 것도. 그러니까 욕심 많고 게으른 사람이 원래 욕심이 더 많대요. 안식일 지나서 그 이튿날 그냥 오늘 많이 주워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늦잠 좀 자자 하고 이제 주워다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럼 그날 굶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본 사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마다 주워 왔겠죠. 그게 하나님의 범죄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그네들 뭐 그냥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지키겠어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못 삽니다. 하나님이 딱 그렇게 틀을 만들어 넣어놔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안 그랬겠네? 정말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습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 지금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참 우스운 얘기예요. 자, 그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만 지킵니까? 초하루,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지금 오순절에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일곱절기,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안식일 안에 다. 그걸 일곱절기를 지켜는 속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 일곱절기를 안 지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안식일과 일곱절기는 그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째 가면 안식일이 바뀌어버려요. 뒤바뀌어요. 레위기 23장을 자세히 보세요. 날짜가 바뀌어요. 7월 1일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10일날 가서 안식일 지켜요. 8일날 지킨 게 아니고. 그리고 또 15일날 10일날 해서 또 15일날 안식일 지켜요. 그래서 7월 1일 안식일 지키고 7월 10일날 안식일 지키고 속죄절과 안식일 지키고 7월 15일날 안식일 지키고 그때부터 8일 동안 22일까지 그러니까 8일이죠. 8일간. 장막절 속에 안식일 마지막을 지키고. 그럼 나중에 또 그게 안식일 맞아야 돼가요. 이 7일마다 또. 이렇게. 그나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서부터. 이 율법을 주는 율법.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한 게 말이 안 된 거예요. 그건 하나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네들은 노는 날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뭐 휴일이 많다고요? 유대인들은요 휴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안식일, 유월절 놀면 그냥 일주일이요. 그냥 일주일. 이게 8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째 고 8일씩 6월절 8일, 장막절 8일. 그 중간중간 안식일. 여기 또 절기들 있잖아요. 요새는 유대인들은 뭐 절기를 몇 개나 더 만들어 놨고, 부림절이니, 독립기념일이니,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켰다 이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구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 네? 그래 하면 하나를 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그렇게 어렵게 될 수 없었던 걸 알았어요. 그 율법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에 이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 그래요. 이름. 모세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 근데 이제는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세 이름으로 지키라는 말은 없었어요. 모세 율법이지. 근데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는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게 다르죠?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누가? 예수와 마시아를 믿어라. 모세는 자기를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만 그냥 지키라 그랬어요. 왜 믿으라 그래요? 이분을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예수와 마시아를 믿어서 어렵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와 마시아를 하나를 믿어서 어렵게 된 게 아니고, 하나를 섬겨서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예수와 마시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렵게 되는 거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어서. 그래서 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592페이지. 네,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 이 복음은 예수와 그의 은혜, 은혜가 전해지는 복음이라. 복된 소식, 복된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계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계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의 17절에 말씀하셨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으니까 계시되어 있다. 기록되면 의인은 믿음에 의해라 살리라. 자,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그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계시되어 있다. 이 계시된, 자, 이 믿음. 이 믿음을, 자, 우리는 그 믿음이 점점점 자란다는 것은 믿음에 딱 붙들려고 완전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자꾸 이것을 그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보다는 그 선포한 말씀 게시판에도 붙이고 광고에 뭐 어떤 여러 개 그걸 나타낼 수 있고 알리는 게 있잖아요. 알리는 거 선포. 이 세상에 다 선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를 통해 선포한 것은 그것을 외면하고 이 마귀는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을 끄게 하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을 가리고 거기서 흐리게 하고 그 하는 일을 하고 이제 성령께서는 그것을 이제 밝히시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 한 집단, 한 집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래서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도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가야 돼요.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그 머물면 그 자리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제 쭉 옮기면 뭐 낮이든 밤이든 가면 그걸 따라 계속 갑니다. 밤새도록도 움직이면 따라가, 그거 딱 가야 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착에 머물러요. 정착에 머물면 그 이제 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며칠씩, 어떤 때는 한 달씩도 있었대요. 정착에. 그것도 움직이면 또 그럼 갈 준비를 해야 또 떠나고. 그래서 이 민족 자체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모든 절기를 주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지금은요.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나타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은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나는 어렵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렵다. 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해.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렵게 되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죠. 로마서 10장에.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이 아니네요. 8장이에요, 8장.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께 친히 우리 영, 내 영, 이제 영이 믿어지고 내 마음이 믿어지고 그때 하나님 자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의로운데 오시는 거예요. 죄 있는 데는 안 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름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이제 쭉 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자, 광야 40년이 뭐예요? 그 광야 길에는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광야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욥기 5장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을 위해서.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부가 있든 권력이 있든 그 사람들 다 고난이 있어요. 보세요. 고민과 괴로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광야 생활. 이 세상 자체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만 그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쭉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해봐야 돼요. 내가 발버둥 치고 또 내가 안 하고 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더 괴롭게 되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는 만큼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 10장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 사람이 뭘요?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다. 마음을 믿어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말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죽으시고 왜 부활했어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살아났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살아나셨고,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죄값을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이 인도해요.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나는 죽었다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우리의 목표, 우리 종착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마시아,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자렛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그러죠.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마시아 그리스도가 붙어야 돼요. 근데 하도 또 어디서 왔느냐? 이건 나자렛. 지금 나사렛에서 나사렛 히브리어 나자렛에서 예수가 나타나셨고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고 그 이름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다가 난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럼 처음서부터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처음서부터. 그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증거가 돼요. 성령이 오셔 인친 거 이걸 인쳤다 그래요. 믿었다가 안 믿던 사람, 원래부터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건 말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였던 것이지. 왜냐면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심판받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난 이 죄에서 내 스스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을 확실히 알면 네 자신을 알라 그랬죠.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안 믿은 사람은 처음에 자기 자신도 몰랐고 원래부터 안 믿었고 자기 자신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자기 자체를 알면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또 내가 죄를 이렇게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난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모세의 율법으로 내 행위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랑으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인친되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연을 증거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걸 믿어졌다.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걸 입으로 시인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선포한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 누가 이것을 막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선포했는데도 그거 아니야. 그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한 사람 대통령의 고난도 그걸 가지고 왕의 고난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고난은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견고하고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혼돈이 올 수도 있죠. 점점 믿음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믿어서 의인 됐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의인이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워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 속에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